8번째 주제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아마 한 번 아니면 두 번 하면 이제 생명의 교리가 이제 끝납니다. 오늘은 교리 중에 완전이란 교리가 있어요.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이 교리는 우리 감리교 교리, 감리교 교리의 그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데 내용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화, 몸의 성화까지 우리가 지난주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완전의 단계는 오늘 한 번으로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역대급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이 완전의 단계 다 두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완전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완전한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새남 지자들 들어와 있어요. 그걸 인식하시고 이제 완전한 그런, 아버지가 보시기에 완전한 그런 아들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째, 우리가 왜 이 완전의 단계에 들어오는 것을 소리 조금만, 마이크 소리 좀 줄여줘요. 이 완전의 단계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첫째는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는 아니겠지만 여하튼 악을 행하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고 혼내킬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거나, 그래서 기소하거나, 그리고 재판하거나, 그래서 정죄를 내려서 사망 선고를 받고 지옥 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또 여차하면 또 죄 때문에, 악 때문에 우리가 또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또 지옥에 간다면 완전한 단계가 아니죠. 우리가 불안한 단계죠. 네, 완전한 단계에 들어왔다는 것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자,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죄라고 이제 명칭을 하지만 여하튼 정확히 말하면 악이거든요. 악. 여러분,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죄를 여러분 안 지을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들어온 거, 여러분 약속대로 들어온 거, 그거 다 믿을 거죠, 그것까지? 그럼 죄는 아니거든, 절대. 그걸 불신한다면 죄지만 그걸 불신하지 않고 믿으면 그건 죄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뭐가 있어요? 악이 있거든요. 악. 악은 우리가 삶 속에서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관계 속에서 나쁜, 옳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것은 악입니다. 이제 이 악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하나님 앞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잘못한 건 사람들 앞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아들들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어떤 심한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백을 하면 하나님은 미쁘다,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죄 때문에 인생에 저주가 오는 것이거든요. 죄와 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이요 징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좀 잘못했을 때 정말 속히 우리가 정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다 사해 준대, 용서해 준대요.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또 깨끗하게 해준대. 용서만 해주면 의미가 없죠. 다음에 또 그 나쁜 짓을 또 할 텐데. 근데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도록 하나님이 치리와 통치를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이라는 거예요. 완전. 우리가 또 금방 한두 번만 잘못하면 하나님 너 죄인이야, 너 죄 지었으니까 지옥 가, 이렇게 버리면 무슨 완전입니까? 근데 우리가 완전히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버린 거죠. 자, 로마서 8장 3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절. 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자, 우리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했죠. 율법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있을 텐데 율법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은 한마디로 재판하고 심판하고 형벌을 주는 법입니다. 즉 지옥 가게 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다 육신으로 지켜야 되는데 우리 육신은 연약하여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플러스 600가지 이상의 이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지키는 건 뭐냐? 안식일을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월사기를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속죄제를 지키고 다 절기를 지키고 다 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지키는 것은 뭐냐? 형식적으로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법을 지키는 거죠. 형식적으로 보면은 모양적으로 보면은 월삭을 지키고 금식일을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제사를 지키고 이게 근데 율법이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사람들을 기소해서 재판 걸어서 사망의 선고를 내려서 지옥 보내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 안식일을 범했네? 돌로 때려 죽여야지.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돌로 때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정죄된 상태에서 한마디로 사망의 선고를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뭐 율법이라는 게 이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부러 이렇게 무서운 법을 만들어 줬어요. 근데 우리 육체는 사람들은 육신으로는 이 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어떻게 지킨다? 형식적으로 600 몇십 가지 중에 10가지나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나머지 600 한 20가지 이상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건 완전히 다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린 지킬 수도 없다. 그리고 또 뭐다? 그것도 안 되지만 율법을 그래서 지키는 것보다 내가 율법을 범한 것은 내가 한마디로 죄값을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면 되죠. 죄값 다 치렀으면 뭐요? 된 거잖아요. 근데 죄값을 치르는데 우리 육체는 연약하여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죄값을 치르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근데 우리 몸은 죽으면 끝이야. 다시 재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 죽음으로 끝나고 우리의 혼도 끝나고 그래서 우리가 정죄되어 한마디로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답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는 도저히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실제로 행하는 것도 안 되고 율법을 어긴 것을 내가 그 죄값을 치르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어마무시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왜 주었느냐?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4절을 보겠습니다. 아니죠.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인간의 몸인 그 자기의 몸에다가 이 죄를 다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다가 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속량 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죄를 자기 몸에 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가지고 자기 몸에 다 한마디 넣어가지고 이 죄의 값을 자기가 치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몸은 깨끗한 몸이에요. 죄가 없는 몸이에요. 그분의 몸은 죽어도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법을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키면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끝나. 근데 예수님은 죽어도 부활해. 그래서 이분만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 몸에 정해서 집어넣고 한마디로 죄값을 치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전부 다 치러버리면 뭐예요? 율법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버리면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잖아요. 기소할 수 없고 재판을 걸었는데 우리에게 적용할 법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죄값을 다 치렀게 율법에 범한 모든 630가지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악을 행한 분명하나
저와 여러분의 죄와 악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사망 선고로 지옥에 보낼 그 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No. 모든 인류가 다 이 혜택을 받고 무조건 다 천국 가느냐? No. 이걸 알게만 하고 믿게만 되느냐? 아니에요. 무조건보다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건 자기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 몸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산다? 내 영을 따라 산다 이거예요. 영을 따라. 이제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육체의 어떤 본성, 육체의 어떤 지혜와 명철과 육신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그런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아멘. 이제 그 영의 생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영의 마음, 영의 능력, 영의 분별력, 영의 지혜, 영의 어떤 가치로 그렇게 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영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원래 영이 없었어요? 우리들은 푸스케, 리빙 소울, 혼이 있었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우리에게 아담에게 넣어준 것은 여러분 그 생기는 뭐예요? 혼이었습니다. 혼. 영을 넣어준 게 아니에요. 아멘. 예, 영을 넣어준 게 아니에요. 그 혼의 세력이 뭐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잖아요. 아들의 영을 우리가 영접해서 이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여러분 혼이 되는 건 거듭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혼이 아들의 영이 됐을 때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 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혼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미 알려드렸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리라고 그랬죠. 그 목숨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는 목숨하면 뭐래요? 육체의 한마디로 우리 생명을 말하잖아요. 근데 원전에 보니까 바로 뭐예요? 그게 푸시케였어요. 푸시케. 원전의 푸시케는 뭐예요? 우리 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리빙 소울이에요. 이 개혁성이 너무 엉터리로 번역한 게 많아요. 다른 킹제스 바이블이나 현대인 성경은요 혼으로 돼 있어요. 너희들이 혼을 버려라 이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너희들의 인생의 가치나 모든 것을, 그 신념이나 이런 걸, 사상이나 철학이나 싹 버려라 이거예요.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아들이 됐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제 아들의 생각,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한해서만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구원파들이요, 걔들이 괜히 구원파가 된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 지금 개신교들보다 더 이 십자가의 교리, 이 구속의 교리에 대해서 더 깊이 파버린 거 걔들이. 한국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미국 선교사가 들어가지고 구원파를 만든 거예요. 권인찬이나 몇 명이 그들의 제자거든요. 그 선교사에. 그 선교사가 잘했는데 뭘 잘못했냐면, 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속량되는 게 완전한 속량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완전한 속량이에요? 근데 이 속량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아들들에게만 이루어지는데 이걸 몰라. 이걸 터치하지 않고 예수의 피로 완전한 영원한 속량이 됐다고 우리가 지금 구원파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신교는 그것도 몰라. 사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피로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속량이 됐어요. 영원한 속량이 됐어요. 근데 어디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 때, 여러분들이 아들의 영의 지각으로 살 때, 그때만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범했을 때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발하고도 검찰 기능이 있어요. 사단이 여전히 지금도 이 일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마귀가 우리들의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참소한다 그래요. 참소. 한자로 참소하는 자 곧 마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검찰로서 우리들이 이 율법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면요 계속 하나님께 고발하게 돼 있어요. 마귀의 일이에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재판관이에요. 판단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개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래? 하고 딱 계산해 보니까 뭐요? 맞네. 얘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고 사망의 온도를 내려야겠다고 딱 하는데 옆에 있던 천사들이, 하나님, 이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영을 따라 사는데 에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미 예수님의 그 모든 속량으로 인해서 죄가 완전히 씻겨졌고요, 깨끗해졌습니다. 정죄받지 않을 그런 아들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꾸 에러를 하네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하나님도 재판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게 뭐다? 완전이다 이거예요. 완전. 이런 상태가 되어야 완전이에요. 이미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아들로 거듭났으면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는 완전의 단계에 들어온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밑에 로마서 6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사건은 뭐다? 우리와 함께 죽어주는 사건입니다. 아멘. 예수님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리도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죽으심과 합하는, 그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내 육신의 모든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침례. 근데 그걸 뭐라고 한다?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장례식을 치르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나는 행복하다, 긍정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긍정의 힘을 믿어. 난 잘 될 거야.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나는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나는 좋아질 거야.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사단이 준 교리를 믿어버리면 이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한마디로 시스템을 과정을 갈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생을 하게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고생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사람을 만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든 목적은 사람이 뭐가 되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한번 새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 장성하게 양육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에게 긍정의 힘을 줘버리면 그건 사탄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긍정이 없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여러분 구원도 없고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 인생에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거, 그게 하나님이라면 천국을 뭐로 만들어요? 이 땅에서 인생만 오래오래 장수하며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돼야 되죠. 아니에요. 인생만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지구촌, 이 우주도 다 불태워서 없앱니다. 네, 베드로서 3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세상은요 불지옥에 다 집어넣어서 불로 태워버린대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만든 이 모든 만물의 세계는 언젠가 하나님 다 폐기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옛사람, 육신의 사람은 죽었다, 장례를 치렀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의 육신의 인생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사라져요? 육신의 삶의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육신의 인생의 행복도 사라져야 돼요. 또 뭐가 사라져요? 육신의 인생의 뭐요? 저주가 사라져요. 가난이 사라져요. 불행이 사라져요. 아멘.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날라가 버려야 돼요. 그게 장례식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자, 이것이 뭘로 되었다? 예수님의 몸의 속량제물로 죽으심으로 됐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멘 했죠? 여러분들의 죄는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죄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에? 안 됐잖아요. 뭐가 돼?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장례만 치르고 여러분 인생의 저주만 사라졌지, 뭐가 축복만 사라졌지.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위에 이사야서 5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자,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잠깐만 됐습니다. 11절만 읽어야 돼요. 자, 보세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예수님이 뭘로 수고를 했다? 영혼으로 수고한 것을 이제 볼 때가 있다고요. 아까는 예수님 뭘로 수고를 했어요? 자기 몸으로 수고했죠? 몸을 제물로 십자가 달려 죽었죠? 몸으로 지금 헌신을 했잖아요.
근데 영혼이, 예수의 영혼이 일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 영혼으로 일한 것의 열매를 보는 날이 있다 이거예요.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만족하게 여긴다. 그래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뭘 담당한다? 죄악을 담당한다 이거예요. 죄악을 담당한다. 자, 12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아멘. 자기 영혼을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버렸다. 그래서 자기 영혼이 어디로 들어갔다? 사망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어디로 버렸어요? 십자가에 버리고 제물로 버리고.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에 버렸다? 사망으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도 일했고 예수님의 영혼도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여기 안 써놨는데 10절에 뭐라 나왔어요? 10절에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고 나와요. 자기의 몸은 속량 제물로 드렸고 자기 영혼은 속건 제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피가 있고 몸이 있고 습기가 있는 것은 속량 제물이라고 그러고요. 피가 없고 이렇게 좀 건조한 거, 건건한 것은 속건 제물이라고 그래요. 곡물 같은 거는. 근데 예수님의 영혼은 속건 제물로 드렸고 자기의 몸은 피가 있기 때문에 살이 있기 때문에 속량 제물로 드렸다 이거예요. 속량 제물은 우리가 뭘 해결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몸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축복과 인생의 저주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저주를 담당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몸의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것이다? 예수님의 영혼을 사망에 버려서 속건 제물로 드리고 있죠. 자, 여기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몸도 제물로 드리고 어디에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의 영혼도 어디다? 사망에다 제물로 드린다 이거예요. 지금 사망의 세계로 던져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에 있는 수많은 지금 한마디로 심판받은 영혼들과 이것들이 얼마나 예수님 보고 한마디로 조롱하고 놀렸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왕 창피를 다 당하는 거죠. 지금 좀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 몸은 어디 있다고요? 지상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그 음부 사망까지 내려가서 온갖 창피를 다 당하고 있다고요. 뭐 때문에? 우리들의 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육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십자가에서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영혼이 음부까지 내려와 사망까지 내려와서 자기 영혼이 죄인처럼 되어서 던져지고 버려져야만이 그것이 그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어야만이 우리의 이 혼의 죄도 정죄된 혼의 죄도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저주가 임한 죄를 지으면 보다 우리 몸은 저주가 임한 거고 우리 혼은 정죄가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가 들어오면 몸은 저주가 시작되고 혼은 정죄가 된다. 정죄가 된다. 이 두 개를 다 풀어야지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음부까지 내려가서 사망에 내려가서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 12절 다 읽었나요? 범죄자 중 하나 읽어봐요. 시작.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이 뭐가 됐다? 범죄자 중에 혼처럼 그냥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서 이분이 뭘 했다? 모든 사람의 많은 사람의 뭐를 담당했다?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혼, 모든 사람의 그 리빙 소울, 그 퍼스케, 그 네피시 하야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혼이 정죄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죄인이라고 할 때 우리 몸을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혼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정죄된 혼을, 그 정죄된 혼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버린 거예요. 대신 자기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 그 고통과 그 정죄를 받아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혼이 어디까지 내려가요? 이 사망까지 여러분도 내려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자아, 여러분들의 원래 성격, 여러분들의 뭐야? 그게 아주 더럽고 뱀처럼 징그럽고 죄와 악으로 아주 그냥 가죽 충만한 그런 아주 사악한 그런 여러분들의 성격이었으며 여러분들의 생각이었으며 마음이었으며 기질이었다. 이걸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기 목숨을 버리라 이거예요. 그 목숨은 바로 푸시기였습니다. 이 혼을 버리라 이거예요. 그 정죄된 혼, 죄 가운데 있는 혼을 버려라.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실행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내가 저주와 고생과 내가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성경보다 다 음행과 죄만 나오는 거야. 악만 나오는 거야. 이런 몸이라고 인정되는 분은 오늘 십자가 못 박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마음도 여러분의 속사람도 그렇게 착하지 않고 남들한테는 착한 척하지만 사실은 깜깜한데 어두운데 혼자 있을 때 남들이 안 볼 때는 온갖 더러운 생각을 하고 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면 여러분, 여러분의 혼까지도 예수님의 혼에다가 여러분 들이세요. 이 두 개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그래서 역대급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몰라도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봤자 뭐예요? 이렇게 저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떨어진다. 이거 혼들이 이것을 완전히 여기서 해결해주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나를 만들어준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내가 그분을 떠받치고 추앙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연합하여, 예수하고 연합하여 그의 몸과 내 몸이 연합하고 그의 영혼과 내 혼이 연합하여 완전히 버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타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 내 혼이 씻겨진, 죄에서 완전히 정죄된 그 혼이 씻겨진 깨끗한 혼이 어디로 간다?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을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말하는 완전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니, 누가 빨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6절을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53장 6절. 여기까지는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확고히 좀 확신을 하겠어요. 권은영 원사님이 찾아 읽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이사야서 53장 6절은 뭐예요? 몸으로 죽으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몸으로는 뭘 담당했다? 여기서 죄악이라는데 실제로 언제나 뭐는 악입니다. 우리 몸으로 행하는 모든 악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담당했고 이제 6절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린 내용을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 53장 내용이. 근데 오늘날의 개신교는 이사야서 53장 6절까지만 하고 안 해버려. 그 밑에를 안 해버려. 왜? 6절까지만 해야 예수 십자가가 진리가 되고 구원의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몸으로만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담당했다 이렇게 해석돼 버렸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너 바로 9절, 10절, 11, 12절에 보니까 뭐야? 그분의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리셨잖아요. 왜 그걸 빼놓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되어야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혼의 죄가 속량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그리스도 안에 되면 뭐가 된다? 우린 더 이상 사단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소를 해도 공소권이 없다는 거죠. 우린 절대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래야 뭐다? 우리는 완전한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파가 우리는 뭐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완전히 주장하면 지금 오늘 제가 말한 이 말씀대로 저 믿어야 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완전히 구원받아 그렇게 주장하면 그게 맞는 거야.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으로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완전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성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 남들 앞에서만 성화하지. 여러분, 어둠 속에 혼자 있어봐요. 별짓 다 하지.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들만이 성화되는 거예요. 아들들만이 여러분 완전히 단계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아니, 사람들이 완전하고 성화된다면, 교리대로 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합니까? 거듭나게 할 필요가 없지요.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그 영혼들이 부활의 몸을 입혀서 그냥 데려가면 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자,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거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완성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든지 못 지키면 율법의 죄값을 치르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왜? 그 다음에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버리라고 준 거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몸을 버리라고 준 법이에요.
이제 우리는 뭘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갈라디아서 나온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자기 영혼은 음부 사망으로 내려간 거, 이게 뭐다?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법조항이 다 재판을 해서 다 우리에게 한마디로 형벌을 줘야 되거든요. 그 형벌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영혼이 그 형벌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율법의 모든, 십계명의 모든 어겼을 때의 벌을 다 형벌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여 버려지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율법을 다 뭐다? 벌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이제 지키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법은 그리스도의 법이란 말이에요. 생명법. 자, 이제 로마서 8장 1절 2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들, 즉 아들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분들만보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이렇게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재판 자체가 안 돼요. 우리가 재판으로 한마디로 출석하러 오라면 잘 생각해봐, 명부를 봐봐, 확인해봐. 내 이름이 없을 걸 확인해보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완전이다. 두 번째 완전은 뭐냐? 생활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단계.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아들로서 아들의 격을 지키며 생활 속에서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당연하죠? 자,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어요. 우리를 믿죠? 여러분 다 그렇게 됐죠? 왜 그렇게 되게 했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했어요? 당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당신이 데리고 살고 천국에 데려가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데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티가 막 흠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아들로 만들어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입니다. 내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적인 거예요. 내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흠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활입니다. 생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실을 말하는 거죠. 이 언어 행실도 뭐예요? 흠이 없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단히 이것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분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완전의 단계로 빨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믿음이 충만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후보들인데, 물론 저분들은 아직 진리를 모르죠.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알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도 여러분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되죠. 자, 에베소 5장으로 갑니다. 26,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아멘. 보세요. 자, 우리들을 뭘로 세웠다고요? 우리를 결국 어떻게 했다? 물로 씻어. 물로 씻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겠죠. 물로 씻는 건 뭐냐면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은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의 마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깨끗해지고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자, 성령을 우리가 마신다고 배웠죠. 이 마시는 생수는 바로 성령으로 마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을 우리가 인도를 받아 성령을 마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뭐 하고요? 거룩하게 한다 이죠. 우리 내면적인 것을 거룩하게. 아직 행실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 혼이 성령으로 씻겨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의 정죄가 풀려난 거예요. 정죄가 이제 아니야. 우리 혼은 죄의 혼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혼들이. 아멘. 이렇게 의가 된 이런 혼들을 하나님 앞에 뭘로 세운다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우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뭔가 우리가 연합한 우리들,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이 공동체가 뭐다? 이게 교회예요. 이것을 영광스러운 교회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의 비전, 저의 소망, 저의 사명이 이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면 교회 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게 뭐냐?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을 마심으로 성령으로 씻겨지고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날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자라나는 이것이 완전해요. 이게 완전해요. 자, 이런 상태는 이제 우리 영의 상태예요. 영과 혼의 상태인데 행동도 좋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여기 티, 주름, 흠이 있죠. 이건 전부 다 우리 언행 심사를 말합니다. 생활을 말합니다. 이런 모든 행동까지도 뭐예요? 우리는 이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들의 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의 격. 42가지를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모든 아들로서의 모든 생활도 뭐예요? 우리는 점점 온전해지고 완전해져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티가 없어요. 주름 잡히면 안 된다. 우리 성도들 지체들끼리도 서로 너무나 그 주름이 나오고 티가 나오면 여러분 사랑으로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러 눈에 매 눈을 하고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끔 드러나면 정말 사랑으로 알려줘야 돼요. 조심스럽게 알려주세요. 단둘이 있을 때 해야 돼요. 여러 사람 하면 시험 듭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왜 본인들은 모르거든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대중들은 우리 다른 지체들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알려줘야 된다. 그 다음 뒤로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권은영 권사님 읽어봐요. 아들들로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교우 간의 나눔과 섬김의 생활, 이웃들에게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아들의 격을 드러내며 관계를 맺는 단계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증인으로, 건축자로, 군대로 서서 세상의 사람들을 선도하고 인도하는 생활을 하는 단계다. 아멘. 아까 1번 단계는 여러분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곧 이루어질 거예요. 이미 이제 저와 몇 년 동안 같이 한 분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2번 단계는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계속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2번 단계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런 생활을, 완전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뭐냐? 열매가 되는 단계입니다. 열매가 됐을 때 완전이라고 합니다. 골로새 1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골로새 1장 28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에서 당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교회를 세우고 교회 목회를 하는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1장 28절에 당신이 이 목회를 하는 하나의 목회를 하는 이 목적을 아마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이 다 증거해서 지체들이 증거하여 이 지체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목적은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 지체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 또한 그런 사명입니다. 저는 그런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로 세워져야 된다?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이거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막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어떻게 완전해요? 여러분 과거에 저를 만나기 전에 교회 다닐 때 여러분 저는 완전한 자입니다. 그렇게 말한 적 있나요? 저의 믿음은 완전해요. 저는 완전한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죠.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면서 다닌 적이 있나요? 그러면 난리 나죠. 미쳤다는 소리 듣죠. 항상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무익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못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미덕이었잖아요.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은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새놈교회는 다르냐? 똑같다는 거죠.
새남교회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저와 여러분 다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뜻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완전하다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헬라어로 텔레온이라는 단어예요. 텔레온. 텔레이노스라고도 하고 텔레온이라고 하거든요. 이 텔레온이란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이것은 이제 성경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지금 다 번역돼 쓴 거예요. 이 텔레온이란 말은 뭐냐면 목표치가 달성됐다는 뜻입니다. 목표치가 달성됐다. 됐어. 이제 이거예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됐어. 여러분들 이제 음식을 하는 이제 예를 들어 쉽게 비유를 들면 우리 주부들이 음식을 할 때 뭐예요? 자기 입맛에 맞아야 음식이 끝나는 거잖아요. 찌개를 끓이든 뭘 자기 먹어보고 간을 보잖아요. 간을 보고 뭐라고 해요? 나중에 내놓을 때, 응? 짜서 못 먹어서 그러고 내보냅니까? 뭐라고요? 됐어 그러잖아요. 그게 텔레온인 뜻이에요. 제가 이번에 강원도 가서 저희 장인어른 이제 1주년 기일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찌개를 나보고 끓이래요. 전라도 그 생선찌개가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할 줄 아나? 근데 예전에 한번 얼렁뚱땅 했는데 막 그게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만의 사실 비밀이 있어요. 예, 이 찌개를 맛있게 끓인 비법이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또 쫑깃해지죠? 알려줄까 비법? 어떤 강원도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다 뭐 뿅 갔어요. 경기도 사람들도. 예, 이제 그 심퉁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강원도 가면 이렇게 바위나 이런 데 딱 이렇게 배에 빨판이 쌓여 붙어 사는 시커먼 못생긴 아주 알이 많은, 예,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봤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그 매운탕 끓이면 맛있어요. 알이 많고 그래서. 그래서 그걸 2마리 이제 사왔더래 매운탕 끓이러. 나보고 이제 보니까 왜 끓여놨더니 다루기가 힘들어. 무섭게 생겼어. 미끌미끌하고 막 아구처럼 미끌거리고 막 배가 이렇게 뚫룩 튀어나오고 막.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질을 해서 뭐 배를 갔더니 막 알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렇게 김치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김치 부은지 넣고 막 끓이는데 막 끓였죠. 이제 예배 시간 내내 끓였어요. 무 잔뜩 넣고. 그러면 시원한 맛이 나거든요. 근데 절대로 맛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김치를 아무리 넣어도 맛이 없어요. 이제 나의 비법을 써야 돼. 맛을 다 보니까 안 맛있지. 내가 딱 봐도 예상했던 그 맛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딱 비법이 있어요. 2숟가락만 넣으면 끝나는 거야. 딱 넣으면 딱 넣어서 내가 한번 휘 적고 나서 팍 끓이고 맛을 봤더니 된 거예요. 됐어! 이게 뭐예요? 텔레온이라고요. 딱 내놨더니 뭐 다들 우와 맛있다 막. 다시다. 소고기 다시다. 이거 안 들어가면요 내 입맛에 안 맞아. 근데 그 입맛도 다 비슷하잖아요. 예, 그게 딱 들어 입에 짝짝 붙잖아요. 그리고 이게 텔레온이라는 말이 완전하다는 말보다 목표치를 이뤘다는 거예요. 아 됐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문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읽어봐요. 야고보서 어디죠? 갈라디아 4장 19절 읽으면 확실히 알아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바울이 말해 나의 자녀들아, 자기 이제 아마도 영적인 아들들이라는 거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가르치겠다, 말씀 전하겠다. 이걸 해산의 수고라고 그래요. 이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형상을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뭐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텔레온인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앞에 완전해지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완전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완전을 이룬 건 아니지만 완전의 단계에 들어와 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 형상으로 자라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요? 놀랍게도 이번 완전에 대한 말씀, 제가 대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역대급이라고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완전의 단계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조성을 해준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살며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살 뿐만 아니라 완전의 단계에 살게, 이렇게 우리의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줘버린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거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 계속 전달하는데 여러분도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그제 역대급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예,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완전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하는 그것까지 가야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거 교회잖아요. 지금 교회에 이제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 조직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조직을 왜 이렇게 했느냐?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텔레이온,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세워서 교회 이런 말씀 전하는 직분자들을 담임 목사를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세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뭐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자로 텔레온으로 세워지게 한다는 거예요. 세워져서 뭔다? 봉사하는데 이 잘못된 단어예요. 이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일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서 뭘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텔레온,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영의 몸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그 자라는 만큼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부활의 몸을 받고 그 몸은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머리도 안 빠지고 흰머리도 안 생기고 여러분 영원히 사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그런 몸으로 하나님처럼 똑같이 사는 그런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키만, 여기 분량이라고 했는데 키예요. 키. 그리스도의 키만큼, 신장 키만큼 자라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지금 우리가 완전의 단계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게 13, 14, 15, 16장까지 같은 내용이에요. 16장까지. 근데 여기서 좀 제가 시간이 좀 됐지만 한 가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에베소서 지금 4장 9절 보세요. 9절. 에베소 4장 9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9절 찾았습니까? 예. 자, 읽어주세요. 에베소 4장 9절. 자,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올라가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한다 이거야. 그건 뭐예요? 밑에 있으니까 올라간 거지. 그 말이에요. 밑에 있으니까. 이거 어디에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어디에서 지금 올라갔다는 거예요? 음부에서. 이분이 어디까지 내렸어요? 아까 사막 음부까지 내려갔죠? 거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온산 감람산에서 이렇게 승천했잖아요. 감람산에 올라간 게 아니야. 그분은 예수님은 어디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어디까지 오신 거예요? 음부로 오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 오시고 그다음에 죽어서 음부까지 영혼이 아까 내려갔잖아요. 그 영혼이 음부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어디로 올라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잖아요. 아멘. 자, 올라가서 뭐 하려고 올라갔어요? 자, 10절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 자니. 이분이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던 분이 우리에게 내려온 거잖아요. 재림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내려오는 성령님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0절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려고 내려왔다 올라갔다고요? 또 금부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우리에게 세상에 오니까 음부로 아는가? 이제 우리 세상에 온 거예요? 세상에 독생자를 주시러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왔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다. 그럼 우리 여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사람이 여기 해당이 돼안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뭐만 해당돼? 만물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오면요 만물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만물도 발 아래, 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정말 좋은 것들 여러분 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행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가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잖아요. 10절까지는 만물이 새롭게 되어 이 땅에 세워졌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고 음부까지 내려갔다가 승천했다가 다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 그리스도와 접하는 모든 만물은 충만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아담이 죄 지었을 때 그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저주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의 것도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만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봤죠. 이건 뭐다? 사람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아까는 만물을 충만케 했죠. 누가? 음부까지 내려왔다가 승천했다가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분 몸 안에서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 몸을 세우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뭐요?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9절 10절은 만물을 충만하게 해놓고 11, 14, 15, 16절까지는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온전하고 완전한 텔레온으로 만드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정말 아버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존귀한 그런 만물이 되는 것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자로 세워진 건 뭐예요? 오직 이렇게 사망까지 내려왔다가 부활 승천해서 다시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역대급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뜨거운 거예요. 늘 같은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져서 완전한 아들이고 완전한 구원, 진짜 구원을 받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선포하고 있고 우리 확장시켜야 돼. 이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뜨거우시길 축복합니다. 그 밑에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 와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첫 열매. 자,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도 이제 부활의 되는 아들의 영으로 다 여러분 거듭났죠. 여러분 우리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부활의 영을 받은 거예요. 생명을. 이건 피조물로서의 우리가 열매고, 예수님의 부활은 창조자로서의 열매다. 이 열매가 이제 나중에 훗날에 진짜 부활의 몸이 되잖아. 우리가 영의 몸이 자라는 만큼.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이 진짜 완전한 열매죠. 예수님도 부활해서 열매가 됐듯이 우리도 부활하여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만 있는 분들이 이 완전한 상태, 이 완전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몸으로 자라나고 있는 이 아들들만이 뭐야? 완전한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이게 마지막 날의 구원이잖아요. 고전 15장 44절만 읽어보죠. 고전 15장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은 뭐예요? 예수의 그 몸으로 우리 저주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여러분 몸도 여러분 저주가 없는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이제 혼이 영이 됐잖아요. 아들의 영이 됐잖아요. 우리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뭐다? 영이 영의 몸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우리 영의 몸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육의 몸으로 열심히 심어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영의 몸을, 완전한 부활의 몸을 여러분 쟁취해 가라 이거예요. 성취해 가라 이거예요. 자라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는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완전 단계에 들어왔으면 완전 단계로 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다 이뤘담도 아니고 나는 아직 된 게 아니다. 나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게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에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자, 제일 밑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완전의 단계 다 같이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완전의 단계에 진입한 아들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새남의 아들들이여, 우리들은 순종만 한다면 성화의 과정을 사는 것이며 성화의 과정을 사는 지체들은 완전의 단계로 가고 있다. 중단하지 말고 완전으로 전진하라. 아멘. 여러분 아까 계시록 14장 4절 그 내용은 첫째 14만 4천 명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으로 한마디로 첫째 부활에
이미 도달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들이 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의 몸을 완성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분들은 성령만 받은 게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린 양하고 하나가 된 분들이 하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금 하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첫째 부활을 소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소망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런 것도 안 된 상태들이 첫째 부활 듣고 무조건 첫째 부활 소망하는데, 사람들은 첫째 부활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아들들만이, 이 완전의 단계에 들어온 분들만이 첫째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완전한 말씀, 완전의 단계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에 살아있길 축복하고 운동하길 축복하고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